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론적인 어떤 원리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면은 바로 4장부터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장을 보게 되면은 성도 간의 어떤 행동 규범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쾌락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은혜란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얼버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면 스스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돈이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사랑을 누가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좋은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스스로 자유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을 우리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뭡니까?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은혜, 더 큰 은혜는 더 이상 내게 욕심이라고 스스로 치부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까요? 성경은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하나님이 더욱 크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여기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게 들이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하고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마귀에 대해서는 안 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아래와 놓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 자신을 놓는 것, 두는 것. 그죠? 하나님 아래 자기를 두어서 자기를 포기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가 바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만한 이성을, 우리들의 논리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종지부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주를 주되게 하라.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한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빌고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전한 완전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완전한 헌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는 예수의 예가 찍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딱 찍혀 있대요. 달리 표현하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가 된다는 것은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한국교회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설교 같지 않는 설교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조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는 참 유명하죠. 이랜드 그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이랜드의 창업자인 박성수 회장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80년 9월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89년에는 500억, 90년에는 1천억의 매출을 기록하게 하옵소서. 그의 자본금은 500만 원이에요. 한 평짜리 상가를 세를 내서 그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9년 후에는 500억의 매출을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0년 후에는 1천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86년에 법인체로서 등록한 이후에 매년 200에서 380%의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총 매출액이 1,100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자신을 뛰는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난주에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어떤 식당 주인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눈하고 내 눈을 비교해봐라. 그래 가만히 봤어요. 백종원 씨의 눈은 어떻습니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룬 분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식당 주인의 눈을 보니까요, 개슴츠레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눈 속에는 무엇이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말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또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단 한 평의 상가를 세를 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는요 철저하게 주일 만큼은 휴업을 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건전한 스포츠 신문에 이랜드 제품을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실족케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가치란 이야기예요.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백경목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이야기예요.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미래학자였던 바로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연구해 봤다 그래요. 자, 보세요. 먼저 친밀한 거리는 45cm래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애인이나 엄마와 아기 사이의 거리래요. 너무 가까워도 서로를 자세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45cm 정도 되면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45cm에서 120cm, 1m 20 정도. 사적인 거리. 이 거리는 가까운 친구와 지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1m 20에서 370cm. 이것은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 보통 120에서 또 370 정도 거리를. 그 다음에 공적인 거리가 있답니다. 바로 370cm 이상의 거리. 이것은 공연장이나 가수와 청중의 어떤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친근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친근히 하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밀착되어져 있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라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설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이야기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정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가 그 좋은 것을 더욱 크신 은혜를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죄 때문에 울으란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란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지금 웃고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애통하고 너희가 근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을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우리가 끼웃거려 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사람.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실천적인 무신론주의자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믿는다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 우리는 전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서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중간에 서가지고 이곳저곳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죠?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결단을 촉구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웃거리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국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래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서성이고 머뭇거리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국물도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격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두 걸음 다가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한 걸음 하나님께 내 발을 내디디면은 하나님은 두 걸음 내게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다 소비해버려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서로 간의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무겁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내딛고 있는 그 아들의 발걸음에 비해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발걸음 어떻습니까? 정말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두 걸음, 세 걸음, 아니 하나님께서는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친근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대요. 끊임없이 서성이고 기웃거리고 망설이고 이런 사람들은 꿈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자, 여기서 낮춘다는 이야기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낮추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파산을 해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파산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파산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죠. 이 카드사에서 그때 밀린 카드 대금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눠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금융 거래에 있어서 꽉 막혀버린 상황. 교회와 더불어서 어디 가서 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겸손하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내가 파산을 해서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높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낮추는 것은 내 일이고 높이는 것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낮추기만 하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성도의 그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있는데 난리를 친 거예요. 내가 왜 종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그냥 휘저 놓아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그런 축복이 아니라 종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 친 거예요. 목사가 나를 종이라 그랬다고. 제가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같이 신방 갔던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본문을 설교할 때 내가 뭔가 이상한 거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당신의 택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 선포했는데 그
그런 종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탁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설교 내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종이야? 목사가 왜 나를 종 취급해? 제가 취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겸손하리.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는 것은 내 일이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면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주 앞에서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겠다. 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채운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원리를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먼저 채워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낮아짐의 깊이가 깊을수록 내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요만큼 낮아지면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도 끝이 없는 한량없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겠다.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겠다. 낮추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래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들은 영예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겸손한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 버릴 것 같지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이야기예요.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데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위로 자신을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머리를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를 막 숙여대는 거예요. 그죠? 교만이라는 것은 남에 대해서 비웃거나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우리가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불순종이 아니라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와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교만한 눈으로, 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하와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보세요. 이전에도 늘 봐왔던 나무예요. 하나님이 금하셨지 내가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늘 지나쳤던 나무예요. 근데 교만과 탐욕의 눈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기 자신을 진짜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예요.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한 마음.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부리시고 겸손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더욱 크신 그 사랑을, 또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낮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우리를 높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이르면. 확실한 것은 제가 경험한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일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고 빠른 길을 우리가 포기하고 힘들게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앞에 겸손하면은 그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스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지 않으면은 교만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도 흘러내려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은 겸손해진 것만큼, 낮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절실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에 그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욱 크신 은혜, 더욱 크신 복, 더욱 좋은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친근히 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서 높이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욱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